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 금촛대 사이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의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아흔이 가까운 노령의 몸이었지만 다른 죄소들과 마찬가지로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중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지만 그에게도 절망감, 또 주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아픔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일날 외로이 예배 드리는 요한 앞에 주님은 7 금촛대 사이에서 7별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7 금촛대는 무엇이고 7별은 무엇일까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교회의 운명은 지도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 역시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 때라 할지라도 교회는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쫓겨날 수도 있고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남은 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같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지금 교회의 상황은 마치 주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곱 금초 때 곧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주의 사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다 순교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의 권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앞날은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교회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고 멸시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루터기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구절들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띠는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자, 여기 보면 흰 양털 같다, 눈 같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땅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흰털같이 눈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 표현의 말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불꽃같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불법을 불꽃같이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물론이고 그 시대,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분별력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진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5절의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되었다. 이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부지런한 복음 전도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단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는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끊이지 않는 생명수의 생수처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는 교회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하면 축복이 전달되는 매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오른팔에 대한 비유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은 성도들이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거룩과 순결, 선악간의 분별력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7가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며 행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의 사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명하고 그늘진 어두워진 세상에 등불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7 금초대와 같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주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불꽃 같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명수 샘솟는 샘터와 같은 교회, 주의 말씀이 권능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차후의 날섬검 같은 교회, 온 성도의 얼굴이 은혜로 해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